31장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절 말씀 봉독했습니다. 이게 약속받은 이제 가나안 땅이죠. 저들이 지금 와 있는 지역은 요단 동편 땅, 이게 모압 지경입니다. 여기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날을 회고시키고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재교육을 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로 언약하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지도를 이렇게 늘 그리고 있는데 이 지역이 여기가 지금 여기 바로 터키죠. 지진이 일어난 지역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게 뭐라 그러죠? 요즘에는 틀이 뭐라 그러죠? 잘 이어지지 않네요. 이 터키가 바로 여기인데 여기서 이제 지진이 발생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기 요단 동편에 와 있을 때 이제 지금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이제 32장에 나옵니다. 그 31장은 이제 지도자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죠. 31장, 그 다음에 32장. 이제 31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봉독을 했는데, 이제 얼마 후에는 이제 모세가 이제 죽습니다. 이 요단 동편 땅 느보 산에서 이제 모세가 이제 마지막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 그 뒤를 여호수아가 이제 이어가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지금 모세는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사실 이게 명령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명령하고 그 명예 그 여호수아가 이제 응답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죠.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셨으니까 여호수아가 네 알았습니다. 내가 마음을 강하게 내가 다짐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어떻게 준비시켜 줍니다.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얘기죠. 우리가 조금 전에도 이제 뭐 스트레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실 우리가 마음을 갖다가 이렇게 다지고 정말로 담대함을 우리가 유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십니다. 이제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3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네 앞에서 멸하시고 네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네 앞에서 건널지라.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앞서 가신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가지고 이 민족들을 다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시죠. 훨씬 그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요단 동편 땅에 여기 어디죠? 어떤 민족이죠? 아모리 민족. 아모리 민족이 살고 있더니 이 땅을 갖다 일부를 점령했잖아요. 그래가지고 12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이 하나님이 먼저 가서 이 땅을 다 빼앗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 조금도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담대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담대하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당신이 담대할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구비시켜 주십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 이유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스라엘 열조에게. 예,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의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친히 싸우시는 겁니다. 당신이.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24절입니다.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모세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굳은 것을 아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늘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이르랴. 예. 자, 이제 이 율법책, 예. 율법책을 기록해서, 그렇죠? 어디다 두라고요? 법궤 옆에다가 두라는 얘기죠. 이 율법책을 법궤 옆에다 둔다는 것은 증거를 삼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부모는 그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훗날을 하나님께서 염려하십니다. 너희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호와를 갖다 반역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아시죠?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수없이 너희들이 범죄했는데 내가 죽은 그 훗날 더 할 것이라는 얘기죠.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뭐 전도사들도 뭐 다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지금 다 많이 컸죠. 예. 다 자랐지만은 사실 걱정스러운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세상을 떠나면은 정말로 우리 자녀들이 이 말씀 붙들고 살 것인가? 지금도 그렇지 못하잖아요. 물론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은, 예. 그래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예. 살아생전에 확실하게 좀 심어주고 싶은데 듣질 않으니까. 예.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렇죠? 슬픈 얘기. 그래서 신명기 자체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다. 처음에 아마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안 지키는데 내가 죽은 후에 오죽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번 아마 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 실는 것은 사실 듣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그걸 찍어가지고 올린다는 거 저는 사실 유튜브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저장한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저로서는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값보다 유산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찍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저놈들이 듣겠지. 예. 아빠 생각이 나면은 듣겠지. 예. 작은 어떤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인간들의 불치병, 그게 뭐냐 하면은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배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너무할 정도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이게 치유 안 되는 불치병 내지는 아니면 난치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말로 말씀 가까이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이 자체가 복이라는 얘기죠. 오늘도 우리 몇 명 안 되는 우리 성도들 반이 빠졌잖아요. 그렇죠? 저는 우리
그 침례교 그 교단에서 1년에 한 번씩 교세 보고서를 내래요. 아, 참. 우리 뭐 조그만 교회에서 뭐 낼 게 뭐가 있겠어요. 그 몇 번 독촉을 하더라고요. 그거 제가 이제 썼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1년 예산이 얼마고, 얼마를 또 썼고, 또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기록하게끔 돼 있더라고요. 몇 명이 모이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몇 명이라고 제가 썼을 것 같습니까? 사모님 한번 대답해보세요. 네. 몇 명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딸 빠졌죠. 또 손자 둘 빠졌죠. 집사님 부부 빠졌죠. 10명이잖아요. 다 하면. 그렇죠? 근데 11명이라고 썼어요. 제가. 왜? 예, 맞습니다. 예, 해주, 예. 아, 예. 11명 썼어요. 사실 얼마 많지는 않은 인원이지만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듣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이 자체는 참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에요. 오늘 들을 수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둬두셨다는 것은 불행이라는 얘기죠. 우리 딸도 지금 아프다고 지금 못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 손자 두 놈은 또 갑자기 어느 날부터 또 안 나오기 시작했고, 집사님은 또 타국을 또 여행 가셨고. 참 슬픈 일들이에요, 슬픈 일.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격동하게 함으로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게 될 것인지 그 훗날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예언해 주시는 거죠. 예. 나를 반역해서 목이 굳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반역한다는 얘기죠. 그때 내려질 재앙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서 예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불순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주를 퍼부으신다. 이게 하나의 조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는 언약하신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순종케도 하시고 때로는 불순종하게도 하신다는 것을 제가 늘히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저들은 반역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는 얘기죠. 왜? 때리시오. 오늘 지금 마지막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자, 누가 하시는 겁니까? 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데 왜 너희들이 스스로? 전 이 말을 한참 제가 곰곰이 생각했어요. 너희들이 스스로 죄를 범했다는 얘기죠. 근데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다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부패하게 하셔서 그리고 부패하다고 하나님께서 때리신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인데 그 죄책을 죄에 대한 책임이죠. 죄책을 누구에게 지금 돌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린다는 얘기죠. 할 말 없게 만드시는 거죠. 당신이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값은 너희들이 지고 가라는 얘기죠. 그 죄값. 그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게 하셔서 내가 이렇게 했다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우리는 돌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게 전능자고 그가 당신 마음대로 섭리하시는 절대 주권자인데 그분에게 무슨 죄책을 돌립니까? 그래서 이 표현을 이렇게 쓴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너희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나를 거역할 때 너에게 임할 재앙 그 말씀에 대해서 이제 29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30절.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32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께 대한 반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갖다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 대항하는 그 장면들이 연출된 그 장면들에 대한 그 어떤 뭐 섭리 내용입니다. 예. 하나님의 섭리 내용. 그러니까 이 노랫말 속에 이 노랫말을 지어가지고 부르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끝날까지 계속 부르라는 얘기죠. 근데 이 노랫말 속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예. 앞으로 저들이 살아가게 될 경계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이 이 노랫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32장을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으며 그 이전에 이제 애굽의 종살이 광야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 먹고 배부르게 하셨잖아요.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으니까. 그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그 모든 내용들. 그래서 하나님께 매를 맞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어떻게 해주세요? 회복시켜 주시는 그 모든 내용들이 이 32장에 다 담겨 있어요. 그 내용들이. 그걸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노랫말로 이렇게 적은 거예요. 32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32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를 갖다 다 깨뜨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다 몇 절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32장을 보면서 야, 짤막한 내용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난 그 섭리의 내용이 이 짧은 글 속에 다 담겨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이제 제가 그릴게요. 예. 이 그림이 여기가 어딘지 아시죠? 메소포타미아죠. 뭐 하나님께서 그 창설하신 에덴 동산이 이쪽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바벨론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하고 아브라함이 여기 살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그래서 여기 하란을 거쳐서 우리 창세기에서 배운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저들이 하란을 거쳐서 당도한 지역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때 부르셨다는 거죠.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열조들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데 저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내려가죠. 예. 그래서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고 이제 홍해를 거쳐서 이제 이 광야 생활을 한 38년 합니다. 한 38년 하고 요단 동편 여기 와서 이제 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다시 이제 가나안 땅,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저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죠. 이 바벨론이 이 남쪽 유다를 칩니다. 물론 그 이전에는 이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을 때 이 위에 있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제국. 아수르가 이 북쪽 이스라엘을 통째로 삼켜요. 그래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당하고 이 남쪽 유다까지 넘보고 있을 때 남쪽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외면하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을 찾아가죠. 그래서 애굽의 원군을 요청합니다. 우리 좀 도와달라. 이게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을 갔다가 찾아가죠. 결국은 이제 이 남쪽 유다는 이 아수르를 친 이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까지 완전히 멸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로 잡혀가죠. 포로 생활을 갖다 이제 70년 하는데 이 70년도 정하신 하나님의 그 기간이야, 뜻하신 하나님의 계획된 기간인데 70년 차니까 다시
어디로 가요? 이 고토로 다시 돌아옵니다. 고토로. 다시 돌아와서 허물어진 그 성전 수축하고,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제사를 다시 복원시키죠. 또 2차로 이제 그 3차로 귀환할 때입니까?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제 다시 그 귀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어진 그 성곽을 다시 중건합니다. 그 왕국을 갖다 다시 재건시켜 나가요. 이러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어디에 담겨 있냐면 32장에 여기 담겨 있다는 얘기죠. 32장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사실 우리 같이 다 이렇게 좀 같이 살펴봤으면 참 좋겠는데, 예. 빠진 사람이 참 많아서 좀 아쉽긴 합니다. 예. 조금만 앞에 4절까지만 한번 볼게요. 4절까지만. 자, 32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늘이여 듣고, 그리고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어라. 무슨 말씀 같습니까? 예. 다 이제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시적인 표현. 하늘을 증거 삼겠다는 얘기예요. 땅도 증인 삼겠다는 얘기죠.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의 증인이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얘기예요. 2절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자, 이슬과 단비. 이슬은 언제 내리죠? 이슬. 예. 밤에. 그렇죠? 여름에. 밤사이에 이슬이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대기 중에 있는 그 수증기가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차가운 물체의 수증기가 딱 이렇게 만나면 그때 물방울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물방울이. 그게 바로 이슬입니다. 근데 이 가나안 이 지역은 1년 동안 강 수량이 굉장히 적어서 농사 짓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식물이, 채소 같은 그 식물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 자라는데 생장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수분이 부족하면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면 이제 그 목마르듯이 저들도 이제 갈증을 느끼겠죠. 이제 식물들도. 그때 밤사이에 내린 그 이슬이 그 갈증을 해소시켜 준답니다. 이슬이. 그리고 이 단비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폭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이게 뭐 100mm 이상의 막 폭우가 쏟아지면 그 물을 다 이렇게 담아내질 못하죠. 그냥 흘러내려간다는 얘기죠. 그 단비는 촉촉히 내리면서 정말로 그 땅을 갖다가 이렇게 촉촉히 채워주니까. 예, 그렇죠? 그 필요한 양의 그 수분을 갖다 땅이 다 이렇게 흡수를 하니까 폭우보다는 단비가 훨씬 농사 짓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슬과 단비를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키우실 때, 성장시켜 나가실 때 꼭 필요한 양식들입니다. 요소들이죠.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자, 이 3절하고 4절 사이에는 어떤 접속사가 있냐면은 왜냐하면 자,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유죠. 왜냐하면 그는 공의롭고 바르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바르다. 그러니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얘기죠. 근데 이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완벽하다는 얘기죠. 그가 하시는 일은 완벽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다. 그래서 완벽하다. 그리고 거짓이 없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게 거짓이 없으신 거죠. 그 시서 7권 가운데 5권 가운데 시편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갖다가 드러내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다. 완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그는 공의롭고 바르다. 이 공의롭고 바르다는 게 무슨 뜻이요? 공의롭고 바르다. 이거 하나의 단어로 한번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공의롭고 바르다. 공의롭고 바르다. 바르는 것은 바를 정자 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를 정자. 이게 공정이에요. 공정. 그렇죠? 하나님만이 공정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자주 듣는 말이 있잖아요. 공정과 상식.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공정하고 상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 공의라는 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뭐예요? 공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그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이 미워하시는 자, 그를 저주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죠.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 뭡니까? 성실하고 정직한 자, 그렇죠? 그들에게 복이 내려지고 그리고 남에게 악을 행하고 피해를 주는 자에게 저주가 내리는 것이 공의다. 우리가 그렇게 흔히 알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의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분이다 할 때 이 공의는 당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당신의 뜻대로 성취하시는 그분이 바로 공의로운 분입니다. 사랑하시는 자에게 복 주시고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저주를 퍼붓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얘기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자세한 그 내용 아마 나올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시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서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리신 그 저주.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전체적인 그 섭리의 내용이 이 말씀에 32편에 32장에 담겨 있다. 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